할렐루야. 3월 9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이제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락을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부분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큐티도 또 성경을 읽어 나가는 시청독도 또 기도의 시간도 이 야곱의 우물을 함께 하시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시간을 채워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전 안에서의 시간을 채워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바삐 살아가기보다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겨웠던 문제들이 가벼워지고 풀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현재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본문 속 시간상으로는 이제 내일이 되면 종려 주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시기 전에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앞서 마가복음 10장 오늘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이전에 10장의 전체적인 사건이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많은 가르침과 사건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의 청탁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시다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깨우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문 속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하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사상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은, 이 부자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은총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결과가 그 모습과 삶에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았던 부자, 17절 이후에 보면 부자의 삶이, 또 영생을 추구했던 그 부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았던 부자는 영생을 추구하였으나, 영생을 추구하였지만 예수님을 떠나 근심하며 돌아갔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줄 알았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고 주를 따르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아마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회적 통념이라 불리우는 일반적인 상황, 그 어느 누구도 의아해하지 않을 상황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재창조되고 재해석되기에 아마 제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저주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자 여기에 모인 무리에게,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전에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 여리고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순례자들, 순례객들이 잠깐 머무는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까지는 오르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약 35km, 하룻길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 성경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맹인이 수많은 인파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누구인가를 물었을 것이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맹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목청을 높여서 다가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속에 세상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해졌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있는 모습 속에
세상의 모습, 냉혹하고 처절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이기에 힘없는 맹인 거지이기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맹인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목청껏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짖으며 조용히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단지 이가 약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정말 별 볼 부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었다는 그 가정하에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이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이기라 생각해서 이 사람을 조용히 시키고 처절하고 냉혹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맹인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조금 더 풀어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어요.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사실 이름도 없이 누구의 아들로,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유사 본문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채 그냥 맹인으로만 소개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소경이 아버지와 아들 디메오와 바디메오였다면 대를 이은 소경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선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오늘도 같은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 나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패턴이었고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 목표였지만 오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 계획이나 능력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왜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구원된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인생을 건 처절한 부르짖음은 길 가는 예수님을 멈춰서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부르라 명하십니다. 그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에 입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어쩌면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맹인의 원함이 무엇인지 그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맹인에게 있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던 그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외쳤던 말은 항상 도와주세요였어요. 도와주십시오였습니다. 동전 한 입, 먹을 것 조금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는 도와주세요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끼니,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나가는 사람들, 그 순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면서
물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지나가는 것을 향하여 늘 그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자신을 누구로 아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이죠.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시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사건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부자 17절부터 나왔던 그 부자에게는 이러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부자는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남루한 겉옷 한 벌마저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는 것을 원했고 삶을 원했지만 그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짖는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는가? 얻기만 하고 잃기는 싫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기도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지 묵상하며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신분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가,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 전적인 믿음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습을 점검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을 보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주를 믿고 신뢰하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순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에서는 대신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교육부에서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 이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대신방을 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회복과 은혜가 임하고 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또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믿음을 심어달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장하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힘써 일하며 겸손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신앙과 믿음을 주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성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누같이 보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같이 오리다. 샬롬.